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적 가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영적 가람 속에서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목마름을 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마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는 그 갈증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곳을 다녀보아도 사실 그때만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보여질 뿐 그 갈증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받고 싶은 갈증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우리를 이 가람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자꾸만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 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또 성공을 향해서 그 길을 열심히 붙잡고 나아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면 할수록 이 갈증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웠는데 여전히 공허합니다. 무언가 붙잡고 무언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이 영적 가람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7절과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어떤 침묵을 깨는 경계의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 말씀은 바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이 장벽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종하지 않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넸다는 것은 사실은 이 금기를 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컸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는 정말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랍비와 죄인의 간격이 컸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승이었고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수많은 경계를 깨트리고 한마디의 말씀을 던집니다. 물을 좀 달라라고. 여인은 놀랍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길을 가는 한 유대인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이 여인의 심리적 문제, 영적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싶어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여인의 우물가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여기에 두 가지의 어떤 의미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것.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바로 내가 너에게 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름날 마시는 그런 물을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을 가름해 주는 그런
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의 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생수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인은 여전히 오해합니다. 이 여인은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화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물은 깊고 어떻게 당신이 물을 얻어서 나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영적 고통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현실만을 보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실에 보이는 모습만 이 여인이 계속해서 그 속에 함몰되어 있으면 영적인 주님의 능력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도 우리는 왜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현실에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에만 매여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영적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눈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내 옆에 와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왔던 것입니다. 여인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분입니까?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말씀 속에 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과 한계를 정해놓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곳에 우물을 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짐승도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어서 이와 같은 우물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의심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물을 팠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시어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더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까? 여인은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사고, 자신이 들어왔던 그 수많은 어떤 그 정해진 범주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종류의 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세상의 물입니다. 이 물은 마셔도 그때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반복적인 갈증, 그리고 일시적인 만족, 아무리 마셔도 그 목마름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만큼만 벌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만큼을 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만 승진하면 좋겠다 싶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욕망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는 그런 영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갈급함을 해소하려고 달려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입니다. 영원한 만족,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수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물이라는 거예요.
이건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부어지는 물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한 만족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외부의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내 안에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누군가와 비교하게 되고 누군가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삶과 그들의 삶을 견주면서 왜 나는 이럴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외부의 환경은 전혀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니 우리는 그 속에서 뜨거움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15절에 반응합니다. 이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 완전히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이유가 이 대답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도 이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절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풀어야 할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의심했던 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조금씩 그런 의심들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믿음으로 변화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어떤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쩌면 그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그 여인을 만나고자 그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수많은 길을 예수님은 버려두고 우리에게 오는 그 길을 선택하셨고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산의 진미를 즐겨도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귀한 점심 예약을 받아서 결혼기념일 같은 시간을 좀 잘 보냈는데요. 정말 산의 진미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똑같더라고요. 또 먹고 싶은 마음은 많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한계라는 게 늘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가 임하여질 때, 진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게 될 때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됨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향한 고백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게 적시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덮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이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도전하고, 또 믿음의 박차를 가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세상에서 주는 어떤 그런 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너희가 마시기를 원한다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채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부러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 충만함이 내 속에 넘쳐나니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물을 붙잡고 살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붙잡고 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달려왔던 그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이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적 기쁨과 충만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샘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세상의 어떤 값진 보화도, 세상의 어떤 그 아름답고 귀한 산의 진미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면서 여러분, 큰 집 작은 집, 큰 차 작은 차, 수많은 우리의 어떤 그런 비교의 갈등들이 있지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아요. 아무도 그 모든 것들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다 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붙잡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천국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직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것들은 우리는 철저하게 내 마음 가운데서 비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줌을 믿고 오직 주님 앞에 끝까지 이 생수를 얻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간의 이 대화 속에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를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갈증 속에서 목말라하고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보지만 잠깐 그 갈증이 해소될 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증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갈증 속에 고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님을 만나고 진정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의 강으로 뛰어들어 우리 모두가 더 이상 환경과 세상의 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